네, 김영환입니다.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먼저 손을 내밀면 신기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풀릴 때가 있습니다. 원수지간인 것 같아도 한두 번 미안하다고 하고 사죄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 자신도 노력하면 관계는 풀리게 되어 있죠. 일본, 한국, 중국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바가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일본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길까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정직,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한국은 이 정문화를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관시라고 하죠. 관계라는 것이죠. 자, 일본은 어떤 전체를 중심으로 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한국은 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또 정 때문에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끝까지 품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조금 더 이 관시라고 해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관계가 안 되면 사업도 안 되고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관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관심의 반대는 뭘까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가? 그것은 연락하고 서로 궁금해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에서를 챙기려고 했습니다. 가축대를 주려고 했고요. 또 에서를 맞이하였고, 관계로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자 무엇이 보였죠? 에서가 400명 정도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겠죠.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사람들을 배치했죠? 2절과 3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레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을 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요. 그리고 레아를 두고 그 자식들을 두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 자기를 거기에다가 두었죠. 그러니까 앞쪽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중간에 사람들이 어떤 위협을 당하더라도 라헬과 자신, 네, 그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은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가족 배치 순서를 달리 했던 것은 어떤 중요성을 자기 마음속에 두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뤄도 될 만한 것들을 앞쪽에 세우고 중간에 세우고 마지막 절대적으로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은 맨 마지막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죠? 야곱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 가족들이라는 개념 속에 자기의 가족, 그러니까 라헬과 그 가족들을 조금 더 생각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이 이제 그 가족들을 앞세우고 가서 에서를 맞이했을 때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안아주었죠. 입 맞추어줬죠. 그러면서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용서를 해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을 안고 울고 있는 그 형, 네,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야곱은 이제 전에 가졌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려고 했습니까?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가진 그 재산, 그죠? 가축들, 이런 것들을 다 에서에게 주려고 하죠. 그런데 에서는 여기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야곱은 에서에게 죄를 진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입으려고 가축을 이제 에서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떼어주려고 했는데 에서는 받지 않으려고 했죠.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면서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듣게 되었죠.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형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이 완전히 변해 있었죠. 어떻게 변해 있었습니까? 자신을 향한 복수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재물에 대한 가축에 대한 욕심도 없었죠. 이렇게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죠. 야곱은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물을 주려고 했는데요. 에서는 오히려 그냥 너를 보고 너를 만난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제스처를 취해 주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했던 것은 죽음이었고 재산의 손해 그리고 가족들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펼쳐졌던 상황은 그것이 아니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고 어떤 환경을 너무 두려워하고 미래를 너무 두려워하고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벌벌 떠는데 근데 실제로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다른 사람이 더 두려워하고 다른 환경이 또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어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상황이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두렵고 떨고 울어야 하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관계가 풀려지게 해주세요.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도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기대감 가운데 나아가면 어떨까요? 이 시간에 그런 것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